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불법의 계시, 주의 임재, 미혹, 판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제 그 4장에 주의 강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재림 이런 그 종말론과 연관 지어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얘기는 휴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코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도 내용도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한 자가 계시되면 주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8절 첫 번째 대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 내가 네 삶을 향하여 아직 있으며 이 삶을 네 삶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예전에 말씀했던, 그러니까 거기 내가 있을 때, 아직 있을 때 이 삶을 네 삶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있으며라고 하는 걸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내가 네 삶을 향하여 아직 있을 때 이 삶을 네 삶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있으며라는 단어는 에이미 동사의 분사원입니다. 기억하다는 단어는 모뉴오, 이게 이제, 온 분사,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날 있다가, 그 있다가가 온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야생의 불도 이렇게 잎이 시거든 네 삶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삶이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있다가, 지금 현재 있을 때,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볼까요? 기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내 삶과 수고와 애과, 간신히 지는 것을 애과라 그래요. 그래서 애가와 내 삶은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내 삶의 누구를 향하여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목숨을 네 삶에게 이루고자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정들을 네 삶이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했었죠. 두 번째 6절. 그리고 자신의 때 안에서 저를 계시함에 이루고자 지금 막는 자를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좀 어렵죠. 자신의 때 안에서, 각자 자신의 때 안에서 저를 계시하는 거예요. 저를 계시함에 이루고자, 저가 누굴까? 불법한 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계시가 되는데 그거를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자가 있다. 자신의 때 안에서 저를 계시함에 이루고자 지금 막는 자를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때 안에서는 각자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삶이 결국 자신의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법자의 계시를 누군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때는 뭘까? 요한복음 7장 6절 볼까요?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삶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자신의 때라는 거니까
어느 누군가에 있어서 진행되는, 구원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를 지금 시시하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그 구원의 때에 있어서 이제 불법자가 계시될 것인데,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막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후서 2장 3절 좀 볼까요? 누가 이미 그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내용에 언급이 됐었어요. 누가 네 삶을 속여 넘기려도 아무것도 아닌 방식을 좇지 말라. 만약 먼저 변절이 오지 않았고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때 안에서 계시되 저를 계시함에 이르고자 하는 저는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는 자를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 그리고 내가 이 삶을 결합하여 땅에 내 모퉁이 삶에 접하여 서 있는 내 사자 삶을 알아보았는데,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접하여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붙잡는다는 의미와 막는다는 의미가 이제 단어는 다른데 의미상으로는 통한 거예요. 이처럼 어느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막는 누군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7절. 왜냐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다. 다만 지금까지 막는 자는 중심에서 나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는데, 그가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나올 자가 누굴까요? 뭐 주님이겠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나와서 막겠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한다 또는 하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노미아, 노모스가 법인데 그 앞에 부정사가 접두되어 가지고 아노미아가 됐어요. 불법 또는 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나 무법 또는 위법의 비밀이, 그러니까 법이 지금 법의 비밀이 활동을 했다. 법의 비밀이 법이 무슨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법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그 사람, 그 자의 활동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의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우리가 아까 봤고요.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불법이 계시됐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네 삶은 믿지 않는 삶과 색다른 멍에 매는 삶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 의와 불법이 섞이며 어떻게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교제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와 불법은 반대되는 의미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계시록 17장 4절로 5절을 볼까요? 그리고 여자는 큰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 삶으로 꾸며졌고, 그녀 손 안에서 금잔을 가지고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삶과 가증한 삶이 가득하고, 그녀의 이마에 접하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기 삶과 가증한 삶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임재나 그 구원의 여정도 비밀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창기, 큰 음녀라고도 하는데 그 큰 창기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을 보면은 인, 나팔, 대접 이 세 사건이 이제 주 내용인데, 그게 내 안에서,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인을 뗄 때는 희생양이 떼줍니다. 희생양이 떼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사자가 부는데 그 나팔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팔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 사건은 그 나팔을 받은 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나팔을 내가 불었을 때 대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 그 사건 중에 수많은 그 죽임과 멸망과 심판 과정들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것들이 그 많은 요소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를 가면 이제 짐을 옮기고 제자리에 놓고 가구들을 놓고 그다음에 그 짐들을 풀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그 불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버리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수없이 여러 번 해야지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불법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나는 그저 절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불법한 요소들을, 그러한 습관들, 구습들을 전부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그걸 사건화해서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그 불 속에 불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불못에 던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계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한 단계 속에서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안에 스며져 있는 우리의 옷까지도 보면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잘 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뭐 1단계 또 2단계 3단계 해서 표백 이렇게 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도 큰 창기를 잡아서 18장에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사상들도 내 안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정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막는 자는 중심에서 나와서 발생하겠지. 그 중심에서 나와서 발생하겠지. 중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메소스예요. 메수예요. 메소스가 이제 중심이란다는데 중앙 또는 중심에서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심을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막는다는 얘기가 카테코. 계시록 17장 17절. 희생양이 보좌 중심을 올려 저 삶을 목양할 것이요 살아있는 물샘 삶을 접하여 저 삶을 안내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 삶의 눈 삶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희생양이 보좌 중심을 올려, 이 올려가 아나예요. 아나라는 전치사인데 그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나 쇼나 이런 장면에서 보면 무대 주인공이
그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안개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에서 쫙 어떤 인물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희생양이 보좌 중심을 올려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가 보이지 않다가 그 정체를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희생양이 보좌 중심을 올려 저 삶을 목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막는 것이고 중심에서 나온다는 의미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8절. 그리고 그때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할 것이고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하실 것이다. 그의 임재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법한 자가 계시되는 것은 이미 불법한 자에 대한 얘기를 2장 3절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죠. 7절, 8절까지. 예. 그래서 불법한 자가 그러니까 먼저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양이 그 보좌 중심을 끌어올려서 결국 그 얘기가 임재의 출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출현, 그럼 위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밑에서 올라오든 위에서 올라오든 하여튼 중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희생양이 보좌 중심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올려서 목양을 한다 그랬고 임재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표현 아니에요. 강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내려오신다는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임재라는 파르시아라는 단어는 가까이 존재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 이동이 아닌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이다 그랬는데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지능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 삶은 일곱 산 삶이요 거기에 여자가 저 삶에 접해 앉은 일곱 왕 삶이다. 다섯 왕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유사한 이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그가 오면 그를 잠깐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계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는 짐승은 여덟 번째이며 일곱 삶에서 나왔고 멸망에 이르고자 물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하실 상황을 이제 전제하고 멸망에 이르게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곱 머리 열뿔 이런 비밀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시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된다. 아포칼립토. 덮여 있다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임재의 출현으로 그들을 폐기할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때가 이제 뭐냐면 일곱 대접 사건인데 그 일곱 대접 사건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청소, 정리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주께서 그의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 볼까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삼도 함께 잡히게 되었고 그가 표적 안에서 미혹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의 형상에게 예비하던 사람 두 삶이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삶도 말에 접해 앉은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안에서 살해되었고 흐름파이하예요. 나는 새 삶 모두가 저 삶의 육체에서 배채우게 되었다.
새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사막의 초원의 청소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초원의 사막에서 마지막 청소부는 독수리예요. 새들이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나 뭐 그런 그 짐승들이 짐승의 뼈를 이제 살을 다 긁어먹고, 그러니까 뭐 뼈까지 이렇게 팍팍 삶아가지고 우리 인간같이 그렇게 먹지는 않고 어느 정도 먹고는 배 채우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그 뼈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완전히 청소를 하죠. 그래서 새들을 초원의 청소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새 삶이 와서 육체에서, 저 삶의 육체에서 배를 채운다. 어쨌든 간에 그 짐승의 표적, 그 예언자 삶이니 이런 사상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는 그런 청소 심판의 과정이 19장에 또 있었죠.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할 것이다. 출현이란 단어는 이제 에피파네이아, 파네로스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다. 근데 그러니까 에피, 접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 저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기는 순간,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의 발살 아래 원수 삶을 모두 두기까지 통치함이 마땅하다. 사망은 최후 원수로 폐기됩니다. 그렇죠? 사망은 최후,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 고린도전서 15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 단계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두 번째는 임재 사건이, 세 번째는 완성에 대해서 그걸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그 마지막 청소하는 과정이 이제 사망이 최후에 폐기되는 과정을 아까 19장 20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어 사망을 폐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그러면 죽어버린 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음부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음부도 사망도 바다도 죽음을, 시체를 내놔요.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다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휴지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 있죠. 우리 집안에도 보면 휴지통이 있죠. 그 휴지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졌다든지 뭐 이제 그건 최후의 심판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바다도 불못에 들어가고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놓는 죽음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불못에 들어가면 바다가 없어질까요? 불이 꺼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불이 꺼지죠. 그런데 바다도 불못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부 안에서 신음하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자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그때 그 부자도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뭘 내놨어요? 죽음을 내놨죠. 백보자 앞에서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그 다음에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없어져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도 죽음을 내놓고 음부도 죽음을 내놓고 바다도 죽음을 내놓고 그들이 다
그 감춰져 있던 것을 정체를 드러내고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고 사망을 폐기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불멸을 비추게 하였으니 내가 이 복음에 이르는 전도자와 사도와 열국의 교사로 배치되었다. 내용은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주의 임재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 있다. 그의 임재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 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나 사탄은 계시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임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지 여기 이제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의 임재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에는 여기 불법의 임재라 했나요? 구절에 악한 자의 임재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악한 자라는 표현은 없고 관계대명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로 쓰고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를 그애라고 지금 제가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인 관계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는데 후, 그걸 이제 관계대명사로 받았어요. 8절까지의 내용을 후라는 관계대명사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의 임재는 무엇이다. 그의 임재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 있다. 그래서 에스틴 해 파루시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의 라고 하는 단어는 8절의 내용을 관계대명사로 언급했는데, 임재에 대한 언급은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임재에 대한 언급은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라고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단어가 대명사로서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를 썼어요. 이것을 지금 관계대명사인 후, 관계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를 받은 것이지, 아까 여기 봤던 뭡니까? 응.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의 임재, 악한 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악한 자가 없어요. 불법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악한 자라는 표현은 없고, 악한 자의 임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임재라는 것은 지금 2장 9절에 언급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언제 어떻게 오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좇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무관하게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먼저 활동을 개시하면 그때 주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활동을 제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이지, 왜 악한 자의 임재가, 악한 자의 임재는 사탄의 활동을 좇아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자, 불법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표현들이에요. 활동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지 그게 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임재는 빛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탄의 활동은 사탄의 내용이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좇아서 있다. 뭐가 있어요? 그의 임재가 있다고.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을 조차 있다라고 앞에 임재를 떼고 이게 그 문장상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임재는 있다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삽입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임재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 에스틴 해 파루시아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 이게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사탄의 영역이 활동을 시작하면 그의 임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표적,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안에 사탄의 활동을 조차.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라 사탄아, 왜냐하면 네 하나님 주를 예비할 것이며 그에게만 섬길 것이라 기록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사탄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고 하는 미카엘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예수님 계실 때도 활동을 개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실 때도 활동했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임재할 때도 이미 사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활동은 이미 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스의 첫 열매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임재가 되시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의 영역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침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이김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침은 죄요 죄의 능력은 법이다. 죄의 능력이 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법이요. 죄의 법. 죄의 법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망의 법이 왔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그리고 그가 큰 표적을 행하되 사람 삶 앞에 땅에 이르고자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도록 행하게 하려고 큰 표적을 행한다. 그리고 저 짐승 앞에서 행하라고 그에게 주어진 표적 삶을 인하여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을 그가 미혹하는데
땅에 저파에 거주하는 삶에게 말하되 검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으니 저 짐승으로 형상을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 그들은 능력도 행하고 그 다음에 표적도 행하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고. 다 거짓이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이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정설인 양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참 진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짓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는 몰라.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서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같이 선택하신 삶도 가능하면 미혹하려고 큰 표적 삶과 기적 삶을 줄 것이다. 큰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오라고 했잖아요. 교회 나오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지금 교회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혹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깨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따르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도 가만 보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그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맞장구 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가만 놔둬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응? 방관자냐?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방관자는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선포하셨어. 본인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만 보고 계세요. 미혹되도록. 그래서 미혹되는 역사가 지구상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6번째 10절. 그리고 멸망하는 삶 안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 안에서 저 삶에 대신하여 저 삶을 구원함에 이르고자 진리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았다. 맞이하지 않았어요. 응? 구원함에 이르는 진리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았다니까. 교회 나오면 그냥 아멘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지 뭔 또 진리예요. 성경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그걸 깨달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말에 좋아라고 박수쳐요. 왜? 수월하게 가자니까. 어렵게 가자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가자니까 그 수월하게 가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박수 친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멸망하는 삶 안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 안에서 속인다는 단어가 아파테 그랬죠. 거기도 알렙이 부정사가 접두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에?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라니까. 아, 무슨 십자가가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죠. 뭐 내가 뭐 또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피 흘려 못 박히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육적인 얘기로 이렇게 비화시켜 가지고 그 누가 그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편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는 이미 2000년이 끝났어. 멸망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왜 해? 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살매 이르고자 뿌려진 자도 이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현세의 걱정과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부요의 속임이, 돈, 생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지. 이런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뭐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해. 현실이야. 현실 맞지. 사탄은 뭘 파고들어? 현실을 파고드는 거예요. 돈이 가장 인간에게 약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 숭배 사상, 물질 숭배 사상. 그 물질 숭배 사상이 뭐냐? 프리메이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1달러에 보면 우리는 달러를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하나님으로 신뢰한다 그러겠죠. 우리는 달러를 하나님으로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달러 하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모니즘이라고. 물질 숭배 사상. 물질은 필요악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물질은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써야 돼. 쓸 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물질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시밭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됐죠. 저 삶 대신하여 저 삶을 구원함에 이르고자 진리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았다. 오, 달콤하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진리의 사랑이 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노 했다니까. 나는 진리 어려워. 노. 다 알고 있어. 응? 믿으면 구원. 그렇게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렇죠. 진리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삶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숨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목숨적인 존재. 그게 첫사람 아담적인 존재라고. 그게 이제 본능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현실을 앞으로 내세우는, 본능을 앞으로 내세우는, 그게 목숨적인 사람. 왜냐하면 저 삶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불가능하다. 알지 못한다고. 즉 영적으로 판단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라고 그러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야지 생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산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산 목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조이라는 단어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생영이라고 그래요. 맞다. 7번째 11절.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말로 저 삶을 미끼에 이루고자 미혹의 활동을 저 삶에게 보낼 것이다. 이거요. 여기요. 11절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미혹의 활동을 보낸다고. 응?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미혹 당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요리를 할 때 그 버려야 될 것들 있죠. 응? 버려야 될 것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 뭐 끓이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응집되도록 결집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버려야 돼. 다른 예로 들을까요? 좀 어렵죠. 그 나환자촌은 주로 자외선이 강력한 해안가 같은 데 많이 있어요. 해안가 같은 데. 특히 이제 소록도 같은 데 있는데, 그 왜 거기에 위치하느냐면, 어느 정도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피부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나환자균이 있는데, 이 나환자균은 햇빛을 보면 한 5초 안에 죽어요. 그리고 햇빛을 보면 이 안에 숨어 있는 나환자균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따뜻하니까 밖으로 나오게. 그런데 햇빛 자외선을 딱 맞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숨어 있는 찬 기운이나 햇빛을 안 보는 상황에서는 얘가 숨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피부 안에. 그런데 햇빛을 찌면 햇빛에 의해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냥 나오자마자 자외선에 피폭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미혹되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걸러내기 위해서 미혹의 거짓말로 저 삶을 믿게 이루고자 미혹의 활동을 저 삶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야 돼. 그런데 안 막겠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이제 이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이 얘기예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를 대신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 영이라고 부른다고.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이 육체 안에 오신 사건이라고요. 육체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사르키, 육체 안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도 육체 안에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육체 안에 오시고 지금도 육체 안에 오시고 앞으로도 육체 안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로 단정시켜버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육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거 하나는 배우고 가요. 요한일서 4장 6절.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나니 이로써 내 삶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아까 4장 3절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티크리스토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이 얘기를 듣는 자는 진리의 영. 여기에서 안티크리스토스 영에 미혹된 자는 미혹의 영. 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12절. 이는 진리로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삶이 판결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11절에 있는데 12절에 이유는 판결하려고. 불의를 판결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 삶 모두가 쏟아졌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얘기라고. 가룟 유다. 그는 뭘 좋아했어? 불의의 싹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불의를 좋아했다고. 불의. 아디키야. 야고보서 3장 6절. 혀도 불의요. 불의의 세상이라고.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상이요. 그 혀의 놀림에 그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꼬임에 은전 30명이 넘어간 거예요. 은전 3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꼭 가서 이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얼굴에 키스를 해줘야만이 그 자가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저거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예수가 은전 30년에 팔려 넘어가는 과정은 불의의 싹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반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는 결국은 이렇게 배가 터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골라내기 위한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사탄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포섭했잖아요. 그 포섭한 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잖아요. 놔뒀다니까. 뭐 하려고? 이거 판결하려고. 배반자들 판결하려고. 놔뒀어. 그래서 혀도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내 지체 삶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라.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지명되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만을 말해야 돼. 거짓을 말하죠. 다 거짓은 들통나요.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본인만 거기서 망신 나오면 괜찮게 온 가족이 다 보고 있어. 저 사람의 부인, 저 사람의 아들,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구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어? 그건 생각 안 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접해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이다.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 판결
이제 마지막 판결 받는 거예요.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다. 각자 저 삶의 행위의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자,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이 생겨요. 첫째 부활이 발생하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과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좀 청소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아까 약으로 치료 다 못한 그 나병 환자균이 응? 그 햇빛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 20장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다 던져지는 이 사건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첫째 부활, 그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 판결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불법자의 계시에 따라서 주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미혹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으나 이미 활동하고 있어 계시되면 주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할 것이다. 임재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활동을 통해서 거짓을 믿도록 유도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삶을 판결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